죽은 하나님을 믿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죽은 믿음이 있어요. 이론적으로, 영구적으로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순간에 그 인생에 부활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살리시는 풀림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신앙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체험한다. 여러분, 일단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것입니다. 샘표 간장. 우리 교인이 건강검진을 갔습니다. 얼굴에 황달기도 있고 해서 많이 일했구나, 노곤하구나 해서 필요하니까 뭐 좀 이상이 있을지 한번 건강검진을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큰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대학병원으로 갔어요. CT 찍고 MRI 찍고 갑자기 막 심각해져서 다 돌아갔습니다. 막 두근두근하고 있는데 담당 의사가 결과가 나왔다고 딱 나오는데 조직검사에서 허옇게 보이는 부분 있죠? 이 담낭과 췌장이 있는 이 부분이 이거 악성이고 이거 암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조직검사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확 있었어요. 왜냐하면 증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낭 쪽, 췌장 쪽은 증상이 없잖아요. 갑자기 발견돼서 훅 하고 삼긴 줄 알았는데 결과가 딱 나왔는데 사기라는 얘기예요. 사기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칼 못 댄다는 얘기고 수술 못 한다는 얘기고 또한 이미 전이가 퍼질 대로 퍼졌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항암부터 시작해서 스테이지부터 내리고 스테이지를 일단 내린 후에 그 다음에 수술할 경과를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잘 알다시피 여러분, 항암 1차, 2차, 3차 스테이지 내리는 동안에 환자가 죽어져 넘어나가는 것입니다. 집이 갑자기 초상집이 됐어요. 이 부부를 주례를 누가 했냐면 별목이 제가 주례한 것입니다. 큰 장수의 축복까지 빌어줬는데 그냥 넋놓고 당하게 생 겁니다. 제가 들어갔어요. 병원에 들어가서 딱 했는데 포기하지 말라 얘기했더니 이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면서 목사님 울면서 난 포기 못해요. 난 포기 못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풀림 하셨는데 지금이야말로 우리 가문에 임한 걸림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디딤돌 되는 풀림의 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내 와이프 살고 이렇게 될 겁니다. 와, 제가 큰 영광을 받았어요. 믿음을 받았어요. 이 환자가 반드시 나는 증거된 인생 풀림의 간증자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자신도 기도해주고 중환자실에 들어갈 각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들어가면 이제 중환자실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중환자실 들어가면 나도 그냥 덜렁덜렁 소풍 벤또 까먹는 마음으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반드시 나 자신도 믿음을 갖고 들어가야 돼요. 목사 가운 입었다고 목사가 아니라 나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되죠. 몸무게도 조절하며 마음 상태도 되며 기도도 하고 준비가 된 상태로 들어가서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인 가운데는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정말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 주신 교회예요. 난 중환자실에 놓친 환자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축복이 지속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다음날 들어갔습니다. 활짝 웃는 모습이에요. 목사님 다시 얘기가 나왔는데 전이가 없대요. 그럼 뭐예요? 이 부분에 이렇게 된 거 하얀 건요, 그건 착한 암이래요. 저는 암이 착한 암이라는 말 처음 들었어요. 이게 활동적이지 않고 이렇게 머물러 있는 암이기 때문에 잘 다스려가면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스테이지가 확 낮아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병원에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소식이 들리는 것입니다. 조직 검사한 거 있잖아요.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뭔지 몰라서 내시경으로 다시 한번 조사하고 뭐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이상해서 캐물었더니 나중에 센터장이 자기한테 얘기하는데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세포가 발견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사도 이상해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하자 그래서 우리 박은수 우리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그 의사한테 이거 암세포가 발견이 안 되고 이랬는데 이걸 뭐하러 조사를 합니까? 이걸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마지막에 최종 자기들끼리 협진하고 협업하고 다 판단을 해주는데 오더니 실은 그렇습니다. 이거 더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요? 침사. 그리고 남편이 아내 데리고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스테이지를 확 낮추더니 결국 그 기도로 끄집어 내오시더라. 이분이 오늘 예배에 서 있어요.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일어난 일인데 사람들은 오판오진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이 모든 질병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꿔주실 줄 믿노라.
여러분 홍단영 성도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요. 한번 일어날게요. 우리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결혼 추리할 때 처복이 있는 남자다 얘기했어요. 남편에게 처복이 있는 남자다. 참 아내가 참 이렇게 하고 처복이 있는 남자다. 이렇게 내가 결혼시켰거든요. 주례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결혼해라. 너희들은 그래. 우린 가진 것이 없는데 언제 준비가 되냐. 그냥 결혼하면 준비시켜 주신다 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처복이 있는 남자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깨달았어요. 홍단영 제자는 남편 복이 있는 여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센스. 여러분 배우자가 옆에 있으면은 한번 이렇게 얘기해줘요. 나는 당신 만난 것이 축복입니다. 한번 얘기해줘요. 나는 당신 만난 것이 축복입니다. 자, 이도저도 없는 싱글 라이프들 할 데도 없죠. 날 봐요. 지금 어떡하냐면 우리 신랑 예수 만난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얘기해줘. 우리 예수님 만난 것이 축복입니다 라고 해야죠. 예수님 만난 것. 하나님은 오늘 나를 흔들어서 깨우신다. 큰 사고에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죽을 질병에서 신유를 경험했어요. 어려운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풀림을 경험했어요. 자, 이런 큰 사랑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면은 짐승과 같은 것이에요. 큰일, 작은 일,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현대인은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왜 그럴까?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영적인 깊은 잠에 있으면요, 영적으로 귀에 들리는 것도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자기 계산, 자기 생각, 자기 주대, 자기 주장 갖고 사는 것입니다. 멋지게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신다. 그러므로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지어다. 여러분, 이 마음에, 이 영혼에 울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도와줄만 하면 도와줬겠지.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야? 당연한 게 있어요? 인생을 살면 당연한 것이 있어요? 내 부인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부모님이니까, 내 사업체니까, 내 직원이니까, 내가 월급 주니까, 내가 여기서 일하니까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당연한 거 있어요? 당연한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보면 정말 믿음으로 지나오면 이 모든 당연한 것이 은혜요, 축복이었으며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다 같이 해요.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이었다. 시작. 은혜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다 같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여러분, 감사함으로 깨어나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쿨쿨 잠자는 것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순간이에요. 성경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정말 아름다운 멋진 장면이에요. 이때야말로 제자들이 주님의 기도를 같이 할 땐 아주 위대한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자버립니다. 주님도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마지막 날 밤에 그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인데 잡히기 전날, 그러나 그들은 자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와서 기도하고 주님이 다시 와서 제자들 보면 또 자고 있어요. 두 번째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기도하고 들어왔더니 또 자고 있어요.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이제 가자. 니네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주님이 자기 이제 마지막 십자가 길을 이제 시작하시는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냥 깊은 잠에 훅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때 베드로라도 깼으면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개망신 3번 안 당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깊은 잠을 들면은 세상 앞에서 개망신 당해요. 그러나 영적인 잠에서 깨면 하나님이 내 인생 지켜주시고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깨워주신다. 여러분, 깨어나야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럼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밑에 있는 자막을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깨어라, 깨닫는다, 깨달아야 감사한다. 한 번 더 시작.
깨어야 깨닫는다. 깨달아야 감사한다. 할렐루야. 너무 성도가 잘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2018년 정말 위대한 역전이 있었어요. 그때 그 성도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절대로 화내지 않는다. 절대로 뚜껑 열리지 않는다. 그 성도가 성격이 불같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좋은 성격이고 좋은 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 분노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에 화도 내고 뭐 이렇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맞는 견고한 진이 될 수 있어요. 다음 판으로 진입할 때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세요? 나의 견고한 진이에요. 상처라는 견고한 진, 교만이라는 견고한 진이 있지만 여러분, 분노라는 견고한 진이 있어요. 분노는 뭐예요?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확확 엎어버리는 거예요. 지 성질에 못 이겨서 지가 다 양동이 발로 차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다음 판으로 진입하는 하나님의 관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나와요. 모든 축복은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리는 것이에요. 감사가 내 인생에 붙어야 되는데, 감사가 내 인생에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축복이 들어올 때 여러분,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불평하면요, 받은 축복이 인생 안에 머물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안 쌓이나, 저렇게 많이 벌고 저렇게 수고하는데 왜 저기서 쌓이질 않고 머물질 않으면 새어나가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 불평의 문으로 다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불평의 문 닫아버리고 감사한다. 우리 아들이 수능을 봤습니다. 우리 아들이 수능을 볼 때는 미국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의 기회를 줘요, SAT를. 근데 세 번의 시험을 보는데 첫 번째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딱 들어갔는데 결과가 자기가 생각해도, 교회가 생각해도, 유진이가 다니는 학원을 생각해도 상상할 수 없는 성적이 나왔어요. 지금 목이 맬 정도로 그런 성적이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적을 어떻게 원래 하나님께 감사하다, 유진아 대단하다 막 그랬더니 내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내 아들이 갑자기 엄둘내는 것이에요. 뭐냐면, 아빠 나 한번 시험 더 볼래. 이렇게 하니까 뭐 더 와서 더 성적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교회도 말리고 학원도 말리고 학교도 말리고 나도 말렸어요. 너 두 번 본다고 다시 좋아지지 않는다.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적으로 가장 제발 말했는데 이 녀석이 내 말 안 듣고 막 하더니 내 크레딧 카드 딱 해갖고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을 봤는데 두 번째 시험은 내가 봐도 나올 만한 성적, 뚝 떨어진 성적이 나온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스코어가 있고 자기가 얻은 스코어가 있다. 여러분, 항상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두 번째 것은 네 생각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경험한 걸 아니면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요. 내 아들하고 나하고 경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스코어가 있고 내가 얻은 스코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스코어를 갖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내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스코어를 알고 대학을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UCLA에 다니는데 이게 너무 감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얘는 감사를 알아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 아들에게 한 가지를 더 가르쳐줬어요. 유진아, 네 인생에서 혹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 오더라도, 네 성적이 먼저 오고 너의 초라함이 먼저 오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주신 스코어가 오더라도 너는 첫 번째 왔을 때 지금처럼 감사하라. 왜? 하나님은 반드시 막판에 뒤집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순서가 제대로 오신 분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순서가 뒤집어져서 온 거예요. 유라굴로가 먼저 왔어. 로마를 가려는데 유라굴로를 만나. 내가 내 뜻대로 가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내가 가고자 하는 건 아시아 쪽인데 하나님이 틀을 바꿔서 로마 쪽으로 가라고 그러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리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로 가는데 죄수의 몸으로 가. 그것도 그렇다고 하는데 유라굴로를 만나 죽게 됐어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 그래요? 거기서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믿노라. 바울의 감사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뭐가 달라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있어도 바울은 찬양합니다. 무슨 찬양을 해요? 넉나간 찬양을 해요? 감사 찬양을 밤새도록 하여. 여러분, 감사 찬양한 그에게 발에 착고가 매었어요? 뭐예요? 여러분, 쇠사슬이 묶인 거예요. 옥에 갇혔어요? 매 맞아 얻어 터진 것이에요? 그는 묶인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간수와 그의 패밀리까지도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는 분별력이라는 것이 있고 결정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분별력이 없으면 사람이 들고 온 건지 하나님이 몰아주신 건지 절대로 몰라요. 사람이 들고 온 것 괜찮아서 업적물다, 여러분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다리지만 마지막에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몰아주신 것을 붙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건 분별력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몰아주신 것을 왔을 때 여러분 결정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결정할 때 결정 못하면 결정 당하는 인생을 살아요. 한마디로 휘둘리는 인생. 남이 내 인생을 다시 결정해주고, 남이 내 인생을, 내 자녀의 인생을 다시 결정해주고, 나는 위치 몰라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결정력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번 2018년은 하나님이 결실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이번 이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내게 결실이 있다. 시작. 믿음으로 기도한 모든 것은 실상이 된다. 시작. 아멘. 아멘. 자, 분별력과 결정력이 있지만 나는 감사력이 있다 얘기예요. 같은 형편에서 인생마다 감사의 그릇이 달라요. 사람마다 감사의 그릇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받은 바 은혜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태까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어디까지를 주의 은혜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감사의 수준이 다르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를 주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여기는 자기의 힘, 자기가 갖고 있는 네트워킹,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력, 자기의 기술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준까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걸 통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감사의 범위는 같은 사건을 보고도 같은 상황과 같은 형편에 대해서도 좁아질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고 얕아질 수도 있고 깊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력이 있을지어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열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인생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어요. 다 같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에 징조가 있다는 것이에요. 말세는 고통의 때가 임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감사함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감사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세의 전형적인 형태예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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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할게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감사하는 것이다.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보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런 감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가 나쁜 감사는 충만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한 발 더 나간 감사를 하기를 원해요. 역경 중에도 감사하라. 역경 중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풀리지가 않는데, 그러나 내 생각대로 인생이 풀리는 것이 꼭 축복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생각이 막아지고 꺾여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인생의 환난이 연단을 인내가 소망으로 판을 바꿔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경 중에도 감사하십시오. 왜 그래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감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당연하다. 내 인생엔 당연한 거 없습니다. 당연한 건 뭔지 아세요? 지옥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자격도 안 되는데 천국으로 바꿔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할렐루야.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요, 다시 감사가 터져나올지어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고 계십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하나님은 나의 감사를 받고 계시다. 시작.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이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상에서 아무런 느낌 없이 살지 마세요. 이런 자는 산다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느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럭저럭 살다 죽을 판입니다. 실은 예수 믿은 이후에는 우리에게는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뭐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연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감사거리를 찾으십시오. 감사거리 없는데요, 여러분, 감사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거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깊은 잠에 깨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잠에서 깨어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요. 일단 영의 귀가 열릴지어다. 그리고 입이 터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뭐가 돼요?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치 못하는 것은 죄예요.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누가 이런 사람입니까? 저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 5장 16절과 18절 17절의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런 형편 저런 형편 상황과 환경 따지지 말고 컴플레인 하지 말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인생이 신앙생활하면서 궁시렁 여러분 한두 번 들어주지만 여러분 장성한 분량에 이르세요. 장성한 분량에 있으면 여러분 감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비밀을 얘기할게요. 오늘 여러분의 올해까지 받은 바 은혜의 결실이 30배다 하시면은 여러분 60배로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감사 자체가 그릇이에요. 감사 자체가 축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의 캐파예요. 목사님, 전 올해 결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도 결실이 없을 때 100배로 감사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막판에 뒤집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인생에 쓴물 한 바가지 먹은 내 인생을 하나님은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너에게도 그렇게 되리라. 모든 사람은 알고 있지만 아무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을 비밀이라 그러죠. 그러나 당시 막달라 마리아는 이걸 실행했어요. 실행한 사람의 이름이 있는 것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뭘 했어요? 자기가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향유값을 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 기름이 남아있으면 어땠을까요? 못 써요. 그 기름을, 그 묵은 기름을 어떻게 쓰겠어요? 그런데 당시에 최고였던 상태에 예수께 드렸더니 그 인생의 캐파가 달라졌어요. 그 그릇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저 여인의 이름도 함께 전파되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뭐예요? 감사 찬송의 비밀이에요. 감옥에서도 감사 찬송하잖아요. 그러므로 감사에는 능력이 따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교회 생활도 하고 신앙 생활도 하지만 이게 더 이상 용돈을 받았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떡할까 생각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일까 생각했는데, 목사 되기로 결정한 내가 이렇게 직장도 갖는 것도 좋지만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가회를 하자. 가회를 하자. 그래서 어떤 가회를 할까? 여러 명 가회하지 말고 고액 가회를 하자. 그래서 한 명만 가르친다. 그래서 그 한 명을 그 대학에 딱 집어넣는 거를 마음으로 삼기고 한 명만 딱 모집하고 그걸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여러분, 당시에 내 친구들 대기업에 다 들어갔는데 27만 원, 한 달 월급이 28만 원 이런 때였어요. 그런데 내가 몇 달 일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데 금방 어떻게 됐어요? 300만 원이라는 돈이 생겼어요. 여러분,
얼마를 얘기해야 안 놀라시는 거예요? 300원의 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기뻐서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뭐라 그러시면, 야 별이야, 그 돈 나에게 맡겨, 내가 불 꺼줄게. 그래요? 어머니가 안전하게 어머니한테 홀랑 드렸어요. 이것이 나의 꼬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드린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11조를 하려고 생각했더니 11조가 내 딴에는 너무 많아요. 이걸 11조를 어떻게 해? 안 들으려니 죄송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 눈치가 보여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들이 11조도 안 하면 목회 혹시 이렇게 되면 그 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나는 또 교회에서 또 뭐가 되겠어요? 그럼 어떡할까? 사람들이 보고 끄떡거릴 만한 신용만 하는 그런 11절 쓱절 드리고 어머니한테 딱 했어요. 그런데 내게 무슨 일이 생겼냐면 큰 자동차 사고가 나버렸어요. 그때 견적이 딱 얼마 나왔냐면 3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별이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물어주겠습니다 하는데 그 돈을 딱 물어주시더라고. 와, 우리 어머님은 보험회사보다도 더 세구나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구나 그래서 내가 딱 느꼈는데 부모가 이게 최고구나 이렇게 딱 느꼈다가 제가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모았던 300만 원 해갖고 이렇게 결혼하려고 이렇게 하고 그 돈 좀 이렇게 찾으려고 했더니 무슨 소리야, 네가 한 방에 날렸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제가 처음에 인생에서 배운 것이, 경험한 것이 있어요. 11조가 감사다. 내가 지키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셔야 돼요. 내게 들어왔다고 쌓이나요? 내게 들어왔다고 플러스가 되나요? 여러분, 내게 들어왔는데 나간 게 더 많은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지금 럭셔리한 순간도 많고 그런 영화로운 순간도 많았죠. 여러분, 근데 그거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어요? 날아가죠. 왜 날아가는 줄 아세요? 감사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내 인생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멘탈에 안 있는 사람, 여러분 묻고 또 묻고 자기 생각하고 자기 형편 생각하고 이 사람 저 사람 투사하다가 뭐 이런 일 원인과 결과 뭐 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멘탈에 안 있는 사람은 감사함이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저분 때문에 그렇고 이 사건 때문에 인해서 내 인생이 꼬였다. 투사, 책임 전가, 책임 회피. 그러고 자기가 책임지려고 그래. 이거 이럴 바에는 그냥 끝내는 것이 낫겠다. 이게 멋있는 거 아니야? 내 인생이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멘탈에 안 있는 사람, 감사를 당장 시작하라. 감사를 시작하라. 찔찔 방 속에 들어가서 히키코모리처럼 울지 말고 밝은 햇빛에 나와서 모든 공기와 산과 들과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집안에서 부모님이 계심을 감사하고 내 배우자가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내 자녀가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괜히 혼자 로맨스에 빠져있지 말고, 우울증이라 그러면 굉장히 뭐 이렇게 사람들이 위로를 많이 받아 당겨야 될 어떤 환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감기 같은 거예요. 그거 독감 같은 거예요. 쑥 털쳐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이에요. 괜히 약 먹고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당장 감사를 시작하라. 인생이 판이 바뀐다. 모든 질병에 있는 사람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인생의 판이 바뀌어요. 이번 한 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자기의 최선의 것을 드려봐요. 여러분, 감사할 때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오늘 한마디만 잘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여러분, 인생의 첫 단추를 여러분 하나님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감사하는 동안에 연속적으로 단추가 채워질 것이에요. 그러므로 감사가 대물림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나는 아무런 불만 없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받은 바 은혜 감사합니다. 실행하는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오른손을 높이 하나님께 듭니다. 우리 주여를 3번 외치고 지금 기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최고의 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범사에 감사하는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성도님, 그만 비교해요. 이젠 지겹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자기 인생을 비교하고 경쟁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알아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제 그런 일을 안 해요. 자,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들어 감사를 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 모든 잠에서 깨어나는 자에게 질병이, 모든 멘탈의 암이, 모든 문제가 풀어질지어다. 우리 주여를 세 번 외치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